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 66권 내용을 이렇게 서무바닥을 노래로 오늘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51과 52가인데 시간 관계상 좀 요약해서 묶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통성경. 성경은 한 권인데 뭔 얘기냐? 바로 물고기, 히라브로 익두스, 글자 한자 한자 의미 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모두 7트랙으로 구약 3트랙, 중간 3트랙, 신약 3트랙.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동서신 9권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번째 마당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51권은 요한의 사랑 서는 편지 52권은 요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51과 요한의 사랑 서는 편지 참 사랑의 노다지가 이 요한 1, 2, 3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 지도자로서 그의 컨셉의 핵심은 기쁨, 순종, 돌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의 주님이 바로 기쁨의 아들이심을 듣게 됩니다. 구름 속에 소리 나서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직접 들었다 말이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칭찬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게세마네 땀에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는 복음 2세대를 돌보는 사도 요한으로서 돌봄의 사도였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이 밤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사랑의 힘으로 12사도가 끝까지 남아 복음 이 시대를 돌보는 사도 요한이었다. 사랑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요한은 미래 사역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또 복음 이 시대를 돌보는 이런 외로운 사역을 하셨다.
특히 우리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각각 주어진 자의 사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도 요한이 되었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사실 요한도 예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돌봐주었고, 그리고 또한 복음 2세대를 책임지고 돌보는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지요. 복음 2세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복음 2세대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다. 빛. 빛의 근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 2세대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을 요약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이웃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수직적인 사귐이라고 하면 이웃과의 사귐은 수평적인 사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이웃으로 그 사랑이 나누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도 참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참 사랑도 수고가 있고 희생 있는 그것만큼 참된 사랑이다. 소망의 인내. 그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 핍박, 역경 중에도 인내하는 그것만큼 참된 소망이다. 이게 바로 금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다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정말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능력의 최절정에 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파워가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은 주께 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얻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좁게는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너에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 최고의 계명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실천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진리와 또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도 마땅히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특별히 또한 요한 2서에는 그 이단 사상을 경계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요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 자녀들이 네게 무난하느니라. 요한 2서. 자, 특히 그 영지주의,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인간은 참된 지식 그노시스의 헬라죠. 얻음으로 구원을 된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종교적 철학적 이율론을 표방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은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 구원은 물질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특별히 지식을 비밀한 지식을 깨달은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리고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말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육체의 부활 같은 것도 없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 이율론적 사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육식과 성행위를 금하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하나고, 반대로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에 엄난한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윤리적 방탕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 윤리적 방탕주의가 이 그노시스에서 나오니 얼마나 폐해가 큽니까? 자, 그리고 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가이오는 진리를 증거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전도자들이 오갈 때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전도자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가이오. 당연하죠.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당연히 가는 곳마다 가이오를 칭찬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우리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 같은 장로, 가이오 같은 권사, 가이오 같은 집사, 가이오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52가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로마 제국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다.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 앞에는 또 7교회까지.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복음 2세대들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복음 1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까지 약 30년 동안 사도행전 시대 복음 1세대. 그리고 복음 2세대는 바로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그 네로 황제가 아주 코너에 몰리니까 이 화재 방화범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을 처형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티투스 장군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마사다 최후 항쟁 끝까지 마사다 요새도 버티다가 서로 자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요한에 의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무서운 약 250년간 무서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 이 계시록은 좀 차원 높은 표현으로 기쁨의 책이다. 이게 계시록이다. 기쁨의 책. 그리고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 집필 시기 도미티안 황제 시대 중 주후 90년, 95년경 밤모섬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도록 강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니 하나님만 신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죠.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현실적인 것이지만은 또 7이 주는 의미는 완전수 아닙니까?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비록 환난은 받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기록 목적은 로마 제국 박해 중에 있는 복음 2세대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에는 편지가 들어있고 요한은 계시록의 예언의 그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묵시 1회 예언 7번. 자, 두 번째 편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계시록의 목적이 미래에 대한 만족만 있기보다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자 함을 암시해 줍니다. 왜? 현재적으로 지금 막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생사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가운데서 현실적인 위로가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역사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징 7이라는 수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 전체를 7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7부로 나누는 것은 여기 나오지요. 첫 번째 하늘의 보호자 환상을 7그룹으로 나눴다. 두 번째 7인, 세 번째 7나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투쟁, 다섯 번째 7대접, 여섯 번째 바벨론의 멸망, 7번째 최후의 승리. 이렇게 7환상으로도 나누었는데 그 앞에 7교회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론에 보면은
이 3장이 걸쳐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7환상 그룹은 7환상 그룹, 다시 3개의 환란 그룹인 7인 7인 7나팔 7대접으로, 그리고 4개의 삽경 그룹으로 구성이 된 삽경들은 앞에 올 환란, 뒤에 올 환란의 보조 설명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고, 본론은 4장부터 20장이고, 그리고 결론은 21장, 22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기억해야 될 2가지 포인트. 복음 2세대의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복음 1세대들의 편지와 전도 돌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2세대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또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 계획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 쓴 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로마 제국 눈을 피해 쓴 글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적 표현들도 있다.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 계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한글인 책으로 66권 안에서 읽어야 한다. 전체 맥락을 다 우리가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묵시, 계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묵시 문학이란 주전 3세기부터 주 3세기 걸쳐 특히 유대교, 기독교에 다루었던 종말론적 문학 장르를 묵시 문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학 장르가 묵시 문학이다. 묵시라는 뜻이 그리스 아포칼립스는 득계를 떼다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뭔가 감추어진 것을 득계를 여는데 그것을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묵시의 사전적 정의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뜻을 나타내 보임. 하나님의 계시 또는 계시를 통한 진리를 드러낸다. 박해로 인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는 극적 사건이고, 이를 예고하는 사건을 표현하니 묵시다. 묵시 문학의 대표로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있다. 그래서 예언서와 묵시서를 좀 구별한다면 예언서는 그 시대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라 묵시서는 시대를 넘는 메시지다. 묵시의 여러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으로 더욱 먼 장래 이 얘기를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부터 세상 종말까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이 묵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종말에 대한 말씀이 묵시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묵시로 기록된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칭찬을 받았고,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스무나 교회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스무나 교회 칭찬만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목에도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되고 사탄이 사랑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뚜아데라 교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 민들을 안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사대교회, 사대에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 네 행위를 안오니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칭찬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를 이렇게 앞자리를 따서 에서, 버투사, 빌라, 기도의 행위, 에서, 버투사, 빌라. 이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 향해 주신 말씀이고 하지만 이것이 전 교회 시대에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나타날 것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삼일교회는 아무튼 에베소 교회와 같이 수고 인내를 하되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겠고 스무나 교회 전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빌라델피아 같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나님의 심판 역사로 이어지는 새하늘 새 땅.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거의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요한계시록에 첫째 늘 뜰 때 흰벌 전쟁. 내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둘째 늘 뜰 때 붉은 말, 이 내란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 셋째 늘 뜰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기근을 말한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넷째 늘 뜰 때 청황색 말, 역병으로 죽음을 말하죠. 박해, 다섯째 인을 뜰 때 종교적 박해, 하늘의 큰 징조, 여섯째 인을 뜰 때 천지 지변,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런 변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뜰 때 일곱 나팔이 울리고 세상 종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로 그러면은 일곱인 전쟁 대란 기간 역병 종교 박해 천지 지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이는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 그러니까 일곱에는 심판의 대략적 개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일곱 나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 떨어진 선수 별로 물의 3분의 1이 썩게 되고 네 번째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 낮과 밤에 빛이 3분의 1 없어지고 다섯 번째 무증에게 열리고 황종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섯 번째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이 일곱 번째 이 나팔이 바로 재림 나팔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팔 재앙까지 피해를 입으나 대접 재앙은 완전 불신자에게 임할 그런 재앙들입니다. 우리는 이때 다 들림받고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 때에 이 세상은 무서운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이 나오는데 종말이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과 부활 영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오늘 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면서도 오늘이
내게 가장 좋은 기회의 날이다 생각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천년왕국, 주의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 이렇게 구별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종말을 구하는 것, 세상 종말이죠. 그리고는 우주적 종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처음 창조와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새 창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오묘하게 창세기와 계시록 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창조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22장 2장에 새하늘 새 땅 창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의 기가 막힌 통일성은 바로 핵심 주제가 뭐냐? 구원이고 회복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인류에게 에덴 낙원 동산을 주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다가 마침내 완전한 실체,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다 흘리시고 완전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천국 영생을 누린다. 이 복음을 통해서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창세기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생명나무와 범죄함으로 격려가 되고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사탄의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고생과 수고가 동반되는 삶이었다 하면은, 새 창조는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생명나무 볼 수 있고 눈물 저주 사망이었고 사탄의 영혼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상념해 그분의 얼굴을 보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 이렇게 창세기의 처음 창조와 계시록의 새 창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 우리도 새로워집니다. 천사보다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타락이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환상의 장차 일어날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비유나 상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천국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의 사명, 재림을 약속하시며 주신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이 창조 때 하나님의 마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창조에서 이 좋았더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창세기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복음 2세대들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 2세대들은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마지막 52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